자연재해가 미국과 이 카리비안 섬들에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멕시코에서 다시 한번 2주 만에 7.1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200여 명이 생명을 잃었다라는 소식을 뉴스를 보았습니다. 태풍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포르투갈리코 전체가 전기가 나간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길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내용을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봤습니다. 포르투갈리코에 있는 한 가정을 찾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견디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생명을 보존했으니까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멕시코에서 지진이 일어난 후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그래도 그 무너진 40여 개의 빌딩들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생존자를 찾아내는 그런 일들이 계속 보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형제는 자기의 형을 며칠 만에 만나서 너무나도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고 서로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광경을 비디오에 찍어 화면에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단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한두 달 있으면 은퇴를 하는데 은퇴를 한 후에 텍사스나 플로리다에 가서 몇 개월을 좀 봉사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곳에 지금 집들이 물에 잠겨서 자기들 모든 수요를 다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인데 자기는 컨스트럭션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몇 달 동안 은퇴하고 그들이 다시 집을 짓고 하는 그런 일을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단합을 하는 것을, 어려움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를 하면서 도와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테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좋은 일이 일어난 상황 속에 벌어지는 문제를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았던 21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후손을 주셨죠. 75세에 부르시고 25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90세 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젖을 떼는 날, 그 시대 속에서 보통 2살에서 3살 사이에 젖을 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는 2~3살이 된 상황 속에서 젖을 떼는 날을 기념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초청하고 큰 잔치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베풀었다라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9절 말씀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성경에 86세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하갈,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86세, 그리고 이삭을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았죠. 그죠? 그런 후에 젖을 떼는 때가 돼서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2년에서 3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102세에서 103세가 되었을 것이고 사라는 92세에서
93세 사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몇 살이죠 지금? 이스마엘은 16세, 적어도 16세에서 17세 사이로 성장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고 그 가정에서 아브라함 아들로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9절에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창세기에 이스마엘의 후손을 언급하면서 이스마엘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까지 몇 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마엘 혼자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죠? 적어도 14년이에요. 86세에 이스마엘 나와서 14년 동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외아들로서 자기 아버지 노년에 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지만 그 시대 속에 그 문화 속의 상황을 보면은 여종을 테어스를 통해서 낳았다 할지라도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적어도 아브라함의 사랑, 사라의 사랑은 그만큼 받지 못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성장한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은요, 또 저희 집에서도 큰아이를 낳고 난 후에 한 2년이 지나서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를 낳은 걸 아시겠지만 큰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할 수 있는 한 다 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 아이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아이가 나면 어떻게 되죠? 둘째 아이가 나는 순간 그 아이에서 더 어린 갓난아이에게 눈을 돌리게 되죠. 그러면은 2년, 3년, 4년, 5년 이런 시간을 혼자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가 자기 집안에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자기를 향해 베푸는 사랑이 그 아이에게 전적으로 돌아갔을 때 아이들은 2살이건 3살이건 상관없이 시기 질투하게 되죠. 그래서 엄마가 보지 않을 때 아이를 꼬집기도 하고 눈을 찔러보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오빠, 언니, 누나, 형에게 자기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여겨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몇 년에 14년이라는 세월입니다. 14년이라는 세월을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가 어느 날 상상도 못하는 100세의 이삭을 낳은 후에 그 사랑이 이제는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전적으로 옮겨가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년에서 한 3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아마도 이스마엘에게는 그것이 상처로서 남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14년 동안 사랑으로 양육했지만은 100세의 자기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낳은 후에는 그 사랑이 이스마엘보다는 당연히 이삭에게 옮겨갔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그날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광경을 사라가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젖을 떼는 날 이만큼 큰 성대한 잔치를 베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반대했을까요? 사라가 반대했을 거예요. 왜?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서 자기 생각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이삭에게 베푸는 이삭의 젖된 날에 베푸는 이 큰 잔치처럼 성대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을 괴롭히는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고 이 아이가 우리 입에서 계속 함께 성장한다면 내 아들 이삭을 계속해서 괴롭힐 터이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둘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이 나와 내 남편 아브라함이 가진 이 재산의 상속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라는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 볼 수가 있죠.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 줄 상속을 재주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그가 받을 분깃을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시대 속에서도 큰아들에게 주어지는 상속은 3분의 2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3분의 2를 받는다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재산이 300만 불이었다 하면은 200만 불은 큰아들의 몫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하니까 첫 번째로 자기 아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이 아들이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우리 집에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성장한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모든 재산의 상속의 3분의 1을 이 여종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 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길 것을 생각하며 쫓아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글을 찾아보니까 빌 게이츠 세계에서 가장 바쁘죠. 아직도 얼마에 70 빌리언인가요? 우리는 천문학적인 액수 상상도 못할 액수입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 작년에 2016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에게 있는 이 모든 재산을 대부분을 이 세상의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데 다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럼 당신의 세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가난하지는 않겠지만은 내 이 수많은 재산의 상속자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자녀들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왜냐면 70 빌리언 달러라면 그 돈에서 한 10%씩만 나눠줘도 얼마예요? 7 빌리언 7,100만 불이네. 100만 불이 7,000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읽은 글에서는 아이당 500만 불씩 준다라는 일을 얘기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이들이 지금은 15살, 18살, 21살 이렇게 됐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가 자기들이 가진 그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부 다 기부한다는 것을 나는 정말 화하게 생각한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딸아이는 스탠포드를 다니고 있는데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 말하기를 우리 자녀들이 가난하지는 않겠지만 지들이 우리가 좋은 대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하고 학교를 졸업하면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인생을 꾸려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에 기부한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미국에 있는 이 빌리언애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 유산을 남겨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는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회장이죠. 지금 33살인가 됐는데 이 사람의 부가 40 빌리언이가 된대요. 세계에서 아마 탑 5 안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중국 여자랑 결혼하고서 아이를 낳고 지내면서 저커버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은 살아생전에 99%를 전부 다 살아생전에 다 나눠주고 떠나겠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의 이런 얘기를 한 것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나눠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라는 무슨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재산이 이스마엘에게 넘어갈까 봐 그걸 걱정하면서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매우 근심이 됐다라고 11절에 기록되죠. 사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왜? 우리 아들 이삭을 괴롭히고 있으니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재산을 상속받아서는 되지 않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의 씨를 통해서 하갈이 난 자기 아들이잖아요. 16, 17년 동안 자기가 사랑한 자기의 큰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근심이 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일 것입니다.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말씀하시는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큰 근심 속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수많은 생각을 했겠죠. 아내 사라가 말하는 것을 제안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가정적인 불화와 문제가 생긴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4년, 16년, 17년 동안 사랑한 자기의 큰아들을 쫓아내자니 이게 도덕적으로 말이 되지 않잖아요. 도덕적으로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내 아내 사라의 제안대로 내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삭을 통해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이스마엘도 내 씨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대신 너의 아들을 돌볼 테니까 근심하지 말고 내 안에 사라의 말대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보에스가 광야에서 방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결단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해결책대로 아내 사라의 제안대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면서 헤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을 것입니다. 하갈에게 물을 주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이제는 떠나가는 것이죠. 이 상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종과 그의 아들을 떠나보내면 상속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떡과 물을 줘서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보에스가 광야에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방황하다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들이 그 온실 같은 곳에서 부유한 집에서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성장한 아이들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너무 온실에서 키우는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이러면 그 아이는 성장에서도
부모 없이 못 사는 아이가 됐다. 그런데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 어떡하죠? 아이가 넘어지면 어떡하죠?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지가 일어나게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지가 넘어진 후에 스스로 일어나기도 하고 이래야지만 강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북한에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어차피 생활을 하는 아이들, 부모가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고 집이 없는 아이들이 그 바깥에 나가서 거지 생활을 하면서 꽃제비 생활을 하면서 닥치는 대로 다 주워 먹죠. 뭐 6살 때 꽃제비가 되는 아이, 7살, 8살 그런 상황 속에서 한 5년을 자란 아이들은요 어디다 내놔도 살아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어디에 가도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성장된 아이들은 무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지금 자기 아버지에게 쫓겨남을 받아서 16살, 17살이 됐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대단히 연약한 아이일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고 부유한 집에서 모든 필요를 종을 거느리면서 성장한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갈도 마찬가지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떨어지는 순간 이제 포기 상태죠. 이제는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곳에 남겨두고 멀리 떨어져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도 분명히 통곡하며 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마엘과 하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돌보시는 말씀이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돌보시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갈을 위로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저기에 있는 내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라고 그의 울음소리를 통곡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19대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심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니 내가 돌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을 돌보고 책임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광야에서 강한 자로 양육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아내를 찾아주게 되고 가정을 이뤘다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은 이스마엘입니다. 16년, 17년이라는 세월을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성장하던 그 이스마엘, 버려진 하갈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며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어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을 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